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 회심한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3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총 17년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1절에서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생뚱맞아요. 바나바와 디도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에요. 1절에서 말한 14년의 시간의 시점은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사막 생활을 마치고 나서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간 적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를 만났었죠. 근데 이때 머문 시간은 한 보름 정도였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고향인 다소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년이 지나고 이 14년의 시간은 아라비아 사막 생활을 뺀 시간이에요. 고향 다소에서 생활 13년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 1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14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바나바와 디도가 이렇게 딱 등장한 것이죠. 왜 등장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갈라디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 바나바, 디도 이들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는 빠졌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잠깐만요. 이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이때. 자, 23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잠깐만요. 여기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이제 바울이 지금 아직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고향 그 다소에 있었던 때라는 것이에요. 자, 26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은 바나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27절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 바울은 고향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관계입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던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나바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지만 이 바나바가 정말 위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바나바의 사람 보는 안목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칩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13년 동안 그렇게 바울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리 소문이 없었냐면 이 1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바울이 회심하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갔다라는 그런 무성한 소문은 있었지만 13년이라는 이 세월은 그 소문을 소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회심을 했든 안 했든 그 시간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이게 묻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에요. 13년의 시간이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고향에서 조용히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던 바울을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죠.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당시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 안디옥 교회 전임 사역자로 파송됐던 바나바는 자기가 그 자리를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다소로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찾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해주고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 사람 보는 안목 대단하죠? 그리고 바나바는 참으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스스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또 신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서로 마치 바늘과 실이 되어 가지고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서로 좀 입장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서로 헤어진 상황이 좀 아쉽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막역한 그런 사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자면 바울은 그렇게 바나바의 절대적 도움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중에 그때 이제 아가보라는 그런 사람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예언의 내용은 곧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구제 헌금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아진 헌금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결의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만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디도도 함께 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디도도 함께 간 것이 맞습니다. 이 구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회심 후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을 가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행은 언젠가요? 아라비아 사막 생활 3년 후 베드로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가 첫 번째고, 14년이 지나고 두 번째, 지금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의 목적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이 중요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말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자신이 쓴 책이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 주인공이긴 하죠.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비교적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아주 냉철하게 쓰여진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사실 중점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그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사실에 입각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감정, 이런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갈라디아서는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의 서술은 있겠지만 이 사건의 이 디테일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과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독에 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뭐 공적인 명분은 구제 헌금 전달이었지만 바울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사적인 생각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방 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사람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화된 유대인들, 즉 율법주의 때를 못 벗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전, 다른 복음 전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 기독교인으로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떠들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비에 속아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바울의 고민은 이 유언비어를 어떻게 잠재우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 땅에 잘 뿌리 내리느냐 하는 일념뿐이었어요. 바울의 고민은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구제 헌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기근과 구제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물러설 수 없는 이 싸움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 참된 복음을 속히 뿌리 내려야 하는 과제가 이 바울에게 지금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오직 이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디옥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뭐 국경이 다르고요. 그 거리 그 두 안디옥은 시리아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 땅입니다. 이 두 곳의 거리가요 약 500km예요. 이 거리는 뭐 우리나라 최북단 고성에서 한 해남까지 거리가 될까요? 엄청 멀어요. 당시 뭐 교통수단으로는 도보였고 길도 평탄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자주 갈 수 있는 곳은 될 수 없습니다. 14년 만에 두 번째 방문하는 일인데 명분은 뭐 구제헌금 전달이었지만 바울은 구제헌금 전달 후 사도들을 만나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적인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만났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만났습니다. 바울은 기둥으로 인정받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또 요한 이 세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더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 2장 9절을 근거로 볼 때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든든한 장로님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14년 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추측건데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눴겠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생긴 바울의 관심사가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꼭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율법을 꼭 준수해야 하는가? 꼭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아마 이런 구원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이것이 당시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면서 이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할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례와 율법 앞에 자유하라. 이런 입장일 것이겠죠? 분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입장, 구원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바울이랑.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습관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자기들 습관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전도 전략상 율법을 지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전통과 옛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 뭐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충격이 커요. 멘탈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전도할 때 이들에게 너무 큰 그런 충격과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 간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 바울 사도와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 대전제, 이 구원론의 대전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리에 맞게 유연한 방법을 사용하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자신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이렇게 받으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하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그리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이대면 부작용이 더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 전제는 진리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대의 그런 이해 수준과 형편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설득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사도들의 만남 대화 주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들에게 먼저 된 이들에게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심판받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배들과 나누면서 선배님 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한 메시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율법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선배님들은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이 사도들도 자신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대화를 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혹시 이제 사도들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면 바울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비록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이방 땅에 전한 메시지가 이제 내가 전한 메시지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복음 사역에도 여전히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할례와 율법에 자유하십시오. 분명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 때를 못 벗은 그런 헬라화된 유대인들의 유언비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당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도들도 나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변증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동의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대선을 2주 넘게 앞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누구를 뽑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뽑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람이 하는 최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설득하면서 이해시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묻고 들으며 소통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큰 틀에서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에요. 과학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정치는 이 사회과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어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무당이 하는 엽기 구판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참석이라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유력한 후보 이 부부 두 사람이 이 엽기 구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엽기 구판이란 돼지 사체 10여 마리를 제단 앞에 딱 깔아놓고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의식이었어요. 당연히 그 소는 생체로 가죽이 벗겨졌으니 모든 고통을 느끼고 죽었죠. 아주 끔찍합니다. 이 행사에 연등이 있었는데 이 연등에 유력한 대선 후보 자기 이름과 자기 공직과 그리고 자기 아내 이름이 버젓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불교, 유교 이런 전통 종교가 아니에요. 정통성이 전혀 없는 샤머니즘, 무속 집단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집단의 대표 인물은 유력 대선 후보가 의존하는 모 법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술 정치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주권자를 의지해야 할 정치가 소가죽을 벗기며 엽기 행위를 통해 점치는 그런 주술 정치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대선 후보가 신천지의 호의적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30만 교도들 덕에 그 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객관적인 이야기로 여기저기 지금 퍼져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하느냐? 어떤 당에서 어떤 철학을 가졌든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출마하고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엽기 구판을 의존하고 신천지를 감싸고 공생하는 사람을 이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는 원래 이 당이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 등 그 수많은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순교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옥도 수차례 다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어도 수십 번 죽었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국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삶과 죽음은 후대 사람들인 우리에게 참으로 숭고한 인생으로 칭송받고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씀,
이 복음의 가치를 자기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술과 유사한 율법주의와 목숨 걸고 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고 다양한 가치와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양성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지조를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술 정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해악을 끼치는 강교한 사탄의 것입니다. 만민에게 따뜻한 햇볕을 비치는 아가페의 하나님,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와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녀인 사람의 존엄과 생명을 점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무서운 악의 세상 안에 있는 오늘의 우리지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들고 있는 복음에 위협하는 것을 향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이 세상의 인본주의 권력에 흠취한 자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심판하실 때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그거 하나만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합시다. 그러므로 한 번 사는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대선배 바울 사도처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의 본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복음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권자들의 의식이 깨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한 표가 행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